새에다가 열을 가하면 그 열이 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상태가 전도되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그 예수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가 그 예수에게 되어진 거지요. 또한 그 예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동일한 것을 주고 있는 그것이 전도하는 것이고요. 또한 제자들 또한 그 예수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동일한 것, 그걸 받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또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모습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명확한 그것이 나에게 전도되어졌을 때만이 전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든 또한 전도지를 받든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입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도 그렇게 많은 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그 얘기의 그 모습은 정말 그 예수를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예수를 전해주고 있느냐라는 얘기지요. 그 예수, 불교에 가도 그 예수를 알 것이고 중동에 가도 그 예수를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아프리카에 가도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이 성경상에 나타난 어떠한 그 성인 또한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어떠한 예수이냐라는 거지요. 뭘 그렇게 힘들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다른 게 뭐 있겠느냐. 맞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영원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가치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듯이 한 끼의 밥을 먹을 때 모습에서도 정말 가정주부가 이 반찬의 모습을 준비할 때 정말 농약 뿌리지 아니한 무농약, 무공해 이러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무농약, 무공해 식품만 있는 곳을 향해서 거기서 구매를 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지요. 값을 더 준다 할지라도 가족들에게 어떤 해를 주지 않는 이러한 음식거리, 이러한 것을 사다가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뭡니까? 그만큼 내 가족을 사랑하고 또 모두에게 건강의 모습이 되어지길 바라는 그 일념의 모습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내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것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는 애쓰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예수 알면 되는 거지 예수에서 이렇게 깊이 알 의미가 뭐 있겠어. 성경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지 성경을 깊이 알 의미가 뭐 있겠어. 교회 가면 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겠어?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 어떠한 이러한 것에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거지요. 한 끼의 음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준비하는 그 모습은 내 영혼을 향해서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못 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아니, 안타까운 것보다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교회에 발 들여놓는 그 모습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고 그냥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달리 어떠한 모습을 생각할 이유도 근거도 없었던 거지.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물이 나를 영원한 모습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물이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의심한 적 한 번도 없지.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먹어야 되는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이 물이 나를 달콤하게 해주는 물인가 그렇지 않은 물인가의 그러한 쪽에서만 좌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지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의 모습으로 기록하면서 그 디모데를 향해서 그러한 모습을 지금 경고하고 있고 너 또한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너 누구한테 배웠느냐? 바로 나에게 배웠다면 내가 전해준 그 의도의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3장 말씀을 잠시 다시 한번 보면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참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여기에 말한 그 모습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이끄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덕목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실 그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이 모습이 나에게 완성의 모습으로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끝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또 예수는 우리를 향해 뭐를 가지고 왔는가? 그분이 나를 향해 뭘 했길래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건가? 이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알려는 그 마음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성경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감동받았다. 야, 참 그 말 나에게 감동을 주네. 또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말이네. 의 모습으로 들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게 뭡니까? 그 상대가 전해준 그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진 거잖아요. 그 좋은 마음, 정말 세상을 정화시키고 있는 그 마음, 좋은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짐으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가 바로 그거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바로 그러한 마음을 내가 갖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감동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면서 그 전달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진다? 그것이 나에게 교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훈이 되어지고 나를 책망하고 그렇잖아요. 상대가 나를 향해서 감동적인 말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얘기를 나에게 전해줌으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어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야 나는 못하고 있었네 너는 그렇게 하고 있었네 야 내가 감동받았어 나도 이제부터 네가 그렇게 사는 그 모습처럼 나도 한번 살아볼게 이게 상대의 모습을 감동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나를 책망하게 되어지는 책망받을 것이 없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책망의 모습으로 다가오질 수가 없지요. 그냥 한쪽 귀로 들렸다가 한쪽 귀로 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난 책망받을 모습이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책망하는 것이에요. 책망해야 될 거고 책망받아야 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책망받았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바르게 세워져야지요. 나 감동받아서 그것을 끌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요. 정말 내 자신이 어떤 곳에 감동을 받았다면 나도 10분 안 돼도 내가 구를 향해서 가려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내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책망을 내가 받았다면 나 자신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바르게 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자들에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의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이 없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외친들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나는 그 말씀에 책망받을 일이 없고 그 말씀에 나는 감동받는 것들이 없는 그 모습 속에서 무슨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17절에도 말씀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라 그렇게 되어지는 자만이 하나님께도 이루실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효자 부모 밑에 누가 난다고 그러죠? 효자 부모 밑에 효자가 난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효를 다하시는 부모가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자녀는 하나의 거울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교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삶에 그냥 서로 배어지는 그 관계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부모님 모시던 그 어른이 돌아가시게 되어졌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자식이 섬겨야 될 모셔야 될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당연히 자식은 그 부모가 그 부모를 모셨던 그 모습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삶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속에 배어져야 될 그 덕목이라는 겁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내용의 요지가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고 말로만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요? 그 말이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쉽게 해 나가는 그 신앙이 결국엔 그 신앙이 나를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그 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이 4장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이거고 그 예수가 와서 행하신 그 이유의 근거도 이거다. 그러니 너는 그 디모데, 너는 내가 전해준 그 의미, 그것을 그대로 증거해야 된다. 가감하지 말라. 정말 내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 이 사실의 모습이 너희가 내가 전해준 그 말을 전하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너 또한 그 고난과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될 거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내 말을 전하고 있다면 너의 상태도 나의 상태와 똑같은 그 모습일 거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너 가짜야. 이 모습으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너 지금 나에게 부탁받은 말을 너 어떻게 전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들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16절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말씀을 여기 이렇게 때가 이르르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지 못한 범사에 오래 삶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 디모데가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책망을 내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므로 그 들려진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그 모습으로 들려진다는 겁니다. 거울이라는 거지요. 나는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정인지 분별할 줄 모르는 모습으로 말 그대로 망나니처럼 자랐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한 친구는 그 부모에게 가르침을 잘 받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아왔던 친구입니다. 이제 두 친구가 만나 함께 생활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부모에게 그 부모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배웠던 그 자식은 늘상 모든 행동이 그 바른 모습으로 정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한 친구는 그러한 모습을 교육을 받지 못한 모습 때문에 제멋대로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서로의 부딪힘 속에 어느 누가 승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일입니다. 탁상 위에 앉아있는 사람과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과 서로 손을 잡고 끌어당겼을 때에 어느 사람이 떨어지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또 올라가겠습니까? 분명히 탁자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마만큼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얼마든지 쉽게 배워나갈 수 있어요. 정도로 가던 사람도 그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습성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멋대로 살던 그 사람이 정도의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 친구를 정말 내가 위에 있는 그 모습에 이르게 하기까지는
그만한 고통과 힘듦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러므로 여기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이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에게 주었고, 디모데 또한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디모데에게 닥쳐오고 바울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들은 무질서로 많이 힘든 모습으로 그들에게 왔다는 거지. 그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게 되어졌다면 때가 이르느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떠니 못 얻지 항상 힘쓰라. 이러한 상태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내가 부모로부터 배운 그 정도의 교육이 어떠한 것인 것을 내가 내 몸에 배어진 그 모습이라면 그것을 그 친구에게 힘들더라도, 내가 뺨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되려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잖아요. 네가 뭔데, 친구면 친구지 네가 뭔데 나에게 그딴 소리를 해. 그 소리 단박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그 친구를 정말 함께하고, 또한 그 친구의 그 모습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다면, 그를 향해서 그가 나를 향해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 돌을 맞고라도 그 친구를 옳은 길로 인도하려는 그 마음, 그것이 그 친구를 결국에는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입을 꾹 닫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이 말씀을 한번 잘 상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시고요. 어느 때가 되어지게 되어졌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진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 뭐 바르게 세워졌든 악하게 세워졌든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상태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워진 그 상태에서 여기에 말하는 그 모습처럼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는, 자기가 세워진 그 모습에 따라 그 세움에 더해 줄 수 있는 그 스승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도소라는 곳이 교화의 장소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교화의 장소이지만 오히려 더 악을 세우는 장소가 되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리로 교화를 시키고 정신교육을 시키고, 때를 따라 또 목사님들 또한 스님들, 이러한 사람들이 가서 교화적인 그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범죄의 모습은 점점 더 악화시키는 모습들이 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서 범죄의 유형을 배워나와서 또다시 범죄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지요. 이것처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그 상태에 내가 세워져 있는 그것 위에 플러스 시키기 위하여
그것을 향한 더 많은 교사를, 스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전하고 교회를 이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아, 이 교회는 내가 원하는 모습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네. 아, 저 교회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네. 이러한 모습으로 자기 귀에 합당한 말씀 듣기 위하여 이동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진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현세의 모든 모습 속에서 내게 이렇게 해주면 그거에 만족하고 그것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가게 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무엇을 해야 될 것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명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 이전에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세워졌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내가 또 뭔가를 열심히로 행하려는 그 모습들이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허탄한 일이라는 거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세워지게 되어진 그 세움에 따라 열심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의 모습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더 이상 자신은 이 일에 할 수 없는 여건의 모습이 될 것을 이 바울은 직감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바로 우리 자신들이 이 바울이 하던 그 일을, 디모데가 하던 그 일들을 우리들이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이 전체의 모든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러한 말씀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세워진 바 될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심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입술을 열어 아버지의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지음고 외쳐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이 어떠한 모습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